잠언 14장 우리 11절로 19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행정과 사람의 길이라. 웃을 때에도 마음이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마음이 굳은 자는 자기의 힘으로 공을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힘으로 돌아가리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일어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힘내리라.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억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혜로 멸류관을 삽니다. 함께 읽습니다.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립니다.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깨닫고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옵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버지 아멘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6월을 맞이했습니다. 참 세월이 빠른 것 같습니다. 또 날씨가 많이 무더워졌습니다. 어느 순간 좀 서늘했다가 오늘은 또 이렇게 에어컨을 켜야 될 정도로 무더운 날씨가 되었습니다. 참 여러분들 건강 잘 유의해 주시고 또 요즘은 또 백신을 맞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 맞으신 가운데 여러분들 잘 몸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영육간에 강건한 우리 예담교회 성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번 몇 주간 동안 잠언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잠언을 살펴보면서 깨닫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악인과 의인 크게 두 종류로 나누는구나 라는 것을 살펴봅니다. 근데 그 살펴보는 가운데 악인이든 의인이든 한 가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만족함을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만족하는지, 어떤 것이 만족한지를 항상 찾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냐면 그 만족을 찾는 영역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요소는 각자 다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만족을 지금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그와 같은 답변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가 어떤 영역 속에서 만족을 찾아야 되는지, 그것이 하나님 말씀 앞에 바른 것인지 아닌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의 결과가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선포하는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오늘 읽은 11절 말씀은 뭐라고 먼저 선포하고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겠까요?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여러분, 의인과 악인에 대한 그 만족함의 영역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영역이 다른 부분의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악한 자는 망하겠고 의인은, 정직한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흥하다라고 우리에게 먼저 선포하고 있답니다. 여러분들, 우리 14절 말씀을 밑을 쭉 보게 되면 이 악한 자를 여러 가지 표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 마음이 굽은 자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어리석은 자라고 표현하기도 하며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 또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 불의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인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정직한 자, 선한 사람, 슬기로운 자,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14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악한 자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음이 굳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그러고 난 다음에 대립적으로 선한 사람도 자기 행위대로 그리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악한 사람도 또 선한 사람도 의인도 마음이 굳은 사람도 또 선한 사람도 어떻다는 것이에요? 행위에 대한 반드시 보응을 받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 굳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마음이 굳다, 이 굳다라는 표현은 어떤 뜻이냐면 돌아서다라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변절하다라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선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좋아서 하나님을 앞에서 삶을 돌이키는 사람, 하나님을 버린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인간관계마저도 저버리는 사람, 이런 사람을 뭐라고 오늘 말합니까? 마음이 굳은 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죄악의 만족을 구하려고 세상이 주는 유익에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도 버리고 또 이웃도 상처를 주는 사람, 이 사람을 오늘 악인, 마음이 굳은 자라고 우리에게 지금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결과적으로 잠깐의 세상의 쾌락은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난 다음에 자신이 자유롭게 생각했다는, 자기가 주인 되었다는 그 생각 속에 잠깐의 쾌락은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유익과 쾌락, 그래서 여러분, 악인들은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미혹합니다. 세상의 달콤함을 잠깐 보여주면서 이것이 참된 길이고 이것이 옳은 길이라고 우리를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마음이 굽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것이 바른 길 같고 좋아 보이지만 오늘 12절 말씀에 그 길이 어떤 길이라고 우리가 선포하고 있습니까?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좋아 보이고 세상적으로 나가는 것이 즐거워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이 즐겁고 좋은 것만이 아니라 13절에 그 상태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웃을 때에도 마음에 뭐가 있다고요? 슬픔이 있고 즐거움이 뭐라고요? 근심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웃으면 진짜 웃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웃음대 마음에 슬픔이 있다. 그것이 웃음일까요? 여러분도 즐겁게 우리 지내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다는 거예요? 마음에 계속 즐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마음이 즐겁게 지내고 있는데 마음에는 근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즐거움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누가 느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등 돌린 자. 그런 자들이 느낄 수 있는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사람은 이런 보응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계속해서 거기서 만족을 찾으려고 한다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잠깐의 쾌락도 느낄 수 있고 또한 잠깐의 약간의 물질적 이익도 느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지혜자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악인들이 추구하는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만족이라 할지라도 이익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그것을 누릴 때에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잠깐은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잠깐은 그 소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등 돌리고 자기 뜻대로 자기 기쁨대로 살아갈 때에 아예 그것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잠깐의 유익도 있고 얻을 수 있는 어떤 이익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어떻다라는 것이죠? 영원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때로는 그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때로는 우리가 손해를 보는 듯한 느낌도 받을 때가 있고 또 잠깐의 그 기쁨도 누리지 못할 때도 있을 것을 우리가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은 잠깐의 즐거움과 잠깐의 그 유익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옳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고 이것이 살아가는 것이 옳다라고 우리에게 미혹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찾아갑니다. 또 그것이 좋은 것이냐, 그것이 바른 길이냐, 그것이 빠른 길이냐, 그것을 선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 지혜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다라고. 여러분, 진정한 생명의 샘은 하나님에게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에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미련한지를 오늘 지혜자는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쭉 말씀을 보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해야 한다.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그분에게 이름을 무엇을 주셨습니까? 임마누엘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만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세상은 자꾸 우리를 하나님과 떨어지게 삶을 살게 하고 그제 안개처럼 사라질 수밖에 없는 허무한 것을 붙잡고 살아가게 만드는 그러한 일을 우리에게 자꾸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미혹된 자들이 어떤 자예요? 바로 마음이 굳은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자는
찾는 것마다 잠깐의 기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만족과 그 기쁨은 사라지지 않기처럼 우리에게 금방 사라지는 것과 같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잠깐의 유익은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있습니다. 잠깐의 시간이 더 여유가 생긴 것 같고, 잠깐의 어떤 그 이윤이 더 많이 생기는 것 같고, 모든 것을 다 하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은 어떻던가요? 즐겁던가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오늘 지혜자는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시는 물이 생명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맑은 순수한 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맑은 물을 주는 것이 보이지만 또 다른 갈증을 주는 바닷물과 같은 그런 물로 우리를 자꾸 적십니다. 근데 우리는 또 그것을 마시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 마음에는 즐거움같이 보이지만 항상 우리 마음에 슬픔이 있고 근심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공허함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을 다 거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전가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지혜자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이 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는 항상 근심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고 또 마음이 고든 자는 거기서 만족을 찾으려고 그래도 만족을 찾으려고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대되는 부분을 우리에게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굳은 자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선한 사람은 그 선한 행위를 통해서 만족함을 얻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하다는 이 말은 단지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것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 선하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선한 사람은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그래서 선한 사람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세상에 줄 수 없는 만족과 은혜가 삶에 있기 때문에 메마르지 않다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깊이 각인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곧바로 쾌락이라는 것이 우리를 덮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한 행위를 하게 되면 그 보상이 곧바로 주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 선한 것을 행할 때에 손해를 볼 때도 있을 것이고 또 마음이 다치는 경우도 종종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점차 시간이 지날수록 그 쾌락에 있는 자들은 계속해서 목마를 것이지만 선한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 그 선한 행위를 통해서 기쁨의 열매, 행복의 은혜 가운데 만족함을 살게 된 것이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은 거기 지혜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또 의인의 그 가장 큰 차이는 주님이 오실 때에 반드시 그것이 분명하게 갈라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선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강조하고 던져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달 동안 또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은 참 열심히 살아오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나온 삶을 통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가장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오셨습니까? 무엇을 위해 지금까지 살아오셨고 노력하고 열심히 일하셨습니까? 이것에 대한 질문을 우리는 현재 우리가 던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와 불법을 행할 때 기쁨을 누리며 육신의 쾌락을 최고의 만족으로 여기며 살아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답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것이고 이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는 것입니다. 구분자들과 같이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될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가지 말라라고 성경은 계속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가고 싶은 사람들, 그 길을 계속 걷는 사람들에게 지금 경종에 울리는 말씀을 오늘 이 지혜자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거기에는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슬픔을 위로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그 안에 있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참된 보람이 거기에 있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어진 환경 속에 성실하게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선한 행동이고 선한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도 즐겁습니다. 어떻게 보면 즐거워 보입니다. 거기서 딴 데로의 그 즐거움과 기쁨을 줄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잠시 느끼는 것에 내 인생을 걸 필요는 없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것, 영원히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생명수를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그 기쁨을 찾고 발견하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지혜자는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것이 세상에 있고 많은 것이 화려해 보이지만 하나님 안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는데 선을 추구하셔야 됩니다. 선을 행하는 것만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요 참된 만족이라고 우리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이 시편, 이 잠언 지혜자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이 메시지를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며 깊이 묵상하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 이 지혜자는 우리에게 또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그 행동을 삼가느니라. 참 이 말도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지금 현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큰 울림을 주는 말씀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에 보면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어리석은 자의 특징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온갖 말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살아가서 여러 가지 말들에 참고를 할 수 있지만 그것을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야 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른 것을 함께 믿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다른 것을 치우칠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어떤 얘기입니까? 여러분, 선악과 사건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선악과 사건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정령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말합니까? 사단은 뱀을 통해서 그것을 흐지부지 만들면서 여러 가지 것을 만들어버립니다. 정말 죽는다 하셨니? 아니야. 그걸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크상 될 거야. 라는 여러 거짓된 이야기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것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과 떨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지만 슬기로운 자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행동을 삼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경솔하게 모든 것을 행하지만 여러분, 슬기로운 자, 지혜로운 자는 삼간다는 걸 말합니다. 여기서 삼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식별하다, 또 신중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던 무슨 일을 듣던 어떤 일이 있든 간에 경솔하게 무엇을 바로 내 기준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그 행위가, 그 상황이 하나님의 뜻이 옳은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사는 것이 바른 것인가라는 것을 구분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좀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슬기로운 자는 경홀히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력 있게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준이 뭐예요?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삶의 연륜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는 우리의 삶의 모든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하게 깨닫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지혜자처럼 경솔하게 행동하지 아니하고 그 상황과 행동을 분별하여 살아가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말씀을 제하고 내 경험과 내 판단과 내 모든 상황을 중심에 놓고 살아가는 인생은 그래서 어리석은 자입니다. 또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방자히 행하게 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왜? 기준이 내가 되니까 그렇죠. 내 기분대로, 내 상황 따라, 내 경험대로 살기 때문에 삶이 방지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지면 방지할 수가 없지요. 그리고 분별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서 내 삶이 잠깐만 잘 정돈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뭐라고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의 지금 마음 상태를 어떤지 우리에게 좀 보여주고 있는데,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난대요. 여러분, 여기서 지혜로운 자가 두려워하는 대상이 뭐예요? 내 물질일까요? 어떤 염려일까요? 두려움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두려워하는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악을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악의 자리에서 뛸 수밖에 없는 거죠. 지혜로운 자는 그래서 항상 기준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내가 기준이 되면 때로는 이것이 악이라고 느낄 때도 있지만 그 악이 넘어갈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은 그렇다는 거죠. 방자행한다고.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니까, 나만 잘 되면 되니까, 내 기쁨만 채워주면 되니까, 잠깐의 쾌락으로 내 삶에 기쁨만 줬으면 되니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방자행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방자행하는 것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루하루 살면서 내 힘과 내 능력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비록 그것을 행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항상 내 삶에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이런 성경 속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기도는 내가 어떤 틀을 정해놓고 이것을 내가 딱 정해놓은 다음에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 그것을 구하는 하나님에게 떼쓰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무엇이냐면 내가 이것이 1 더하기 1이 2라는 것을 분명하지만 그것보다 정확한 답은 내가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묻는 것이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이 코로나 이 팬데믹 시대 속에서 우리 예담교회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정답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관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예가 어떤 얘기입니까?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옥을 깨뜨렸습니다. 300데나리온, 엄청난 비싼 그 향이죠. 근데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거기 가룟 유다가 뭐라고 판단합니까? 오히려 그것을 깨지 말고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지 좀 좋지 않겠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판단이 아마 가룟 유다가 맞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관점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답이 그것이 다 맞는 것 같이 보이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결정이 우리가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무엇이냐면 항상 내가 가지고 있는 정답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묻는 것이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우리는 두려움과 악에서 우리는 떠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성경의 예를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요셉을 아실 것입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형들에게 팔림을 당해서 애굽으로 노예로 온 그 안타까운 인생 아닙니까? 그 보디발 집에 거기 노예를 갔지만 하나님이 형통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을 다 돌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이 보디발이 그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눈 깜빡하지 마시고 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요셉이 그 자리에서 그 유혹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박차고 일었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요셉이 말할 때 뭐라고 얘기하죠? 제가 어떻게 그렇게 악한 짓을 저질러서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왜 저한테 이러세요? 저는 이러면 안 됩니다 하고 피한 것이 아니라 요셉은 항상 누굴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악을 지을 수가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요셉은 그 자리를 피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어떻게 그렇게 악한 짓을 저질러서 하나님께 죄를 짓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과 이 요셉의 상황을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비교해보자고요.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잠깐의 유익을 준다는 명목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우리가 알면서도 그것에 휩쓸려가지고 굳은 마음으로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선택해야 될까요? 악한 자로 가야 될까요? 아니면 슬기로운 자로 돼야 될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선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되고, 그런 말미암아 그 말씀대로 우리가 기억되어 살아간다면 우리는 거기서 나올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된다면 우리는 악을 멀리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지혜로운 삶을, 의인된 삶을 살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함이 있기 때문에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지를 항상 묵상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방자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쁨의 삶, 정말 세상에 줄 수 없는 만족한 삶을 살게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참된 은혜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참된 기쁨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삶의 중심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우매자의 삶의 방식은 그래서 항상 우리 멸망할 수밖에 없는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왜? 방자의 행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자기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더하여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본질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하나님이 뜻하신 부분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악을 떠날 수 있는 지혜가 생길 것이고 결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먹음직스러운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만드는 제한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제한선을 뛰어넘는 자, 이 제한선을 지워버린 자는 미련한 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은 항상 우리에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하는 만큼 탐스럽게 하는 만큼 그런 것들을 자꾸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 제한선을 너무라고 자꾸 우리를 미혹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하나님이 선한 그 정하신 그 생명선을 우리는 넘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무엇이 중심이 되어지고 무엇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기준이 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힘들고 어렵지요. 남들이 더 빨리 가는 것 같이 보이지요. 이렇게 바쁜 세상, 어려운 세상, 주일날에도 가서 열심히 일하면 조금이라도 수입이 생길 거라는 미혹적인 생각이 들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지혜와 진정 우리 삶의 풍요로운 삶을 살기 원한다면 급할수록 하나님께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혜가 생길 수 있도록 능력이 생길 수 있도록 능력의 주가 되신 지혜의 근본 되신 그분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내시는 길은 진정한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가 방자 행할 때 뜻대로 안 되게 되면 어리석은 자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노하기를 속해하게 합니다. 그래서 노하기를 속해한 자는 어떤 일을 합니까?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뜻대로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음에 뭐가 생기죠? 분노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지혜자는 우리에게 계속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노 안 되니까 어떤 것을 자꾸 계획합니까? 악한 계획을 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버림도 받고 하나님께 심판도 받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게 되지 않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이 분노의 부분에서 우리 지혜자는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분노는 여러분 꼭 나쁘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의로운 분노, 선한 분노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분노를 쉽게 내 성질대로 내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해야 돼요. 지혜롭게. 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면 이성이 마비되게 되고 감정을 극대화하기 때문에 사리분별이 놓쳐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어저께인가 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어느 한 60대 되신 우리 여성분이 운전을 하다가 그 오토바이 타고 가시는 분 뒤를 잠깐 쳤어요. 그랬더니 이 오토바이 타신 분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20대 사람인데 헬멧을 그냥 쓰고 있어서 얼굴은 비추지 않았는데 그 분노를 못 이겨서 그 차를 돌을 갖고 와가지고 유리를 깨고 자기 헬멧으로 이제 앞유리를 깨고 그 엄청난 겁을 주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제 그 경찰이 와가지고 이제 그 상황을 정리하면서 뒤늦게 이 사람이 이 분노에 대한 부분을 후회하더라고요. 얼마나 우리가 분노 조절을 못하고 있습니까? 층간소음 때문에 또 아파트 주차 때문에 또 여러분 부부간의 말다툼 때문에 사소한 것 때문에 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극한의 그 비극을 저질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믿고 자신이 스스로 방조하게 되면 이것을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혜자는 우리의 삶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고 그 뜻대로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은 진정한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의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잠깐 볼까요? 자, 우리 마지막 우리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9절 뭐라고 얘기하죠? 악인은 선 앞에서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니라.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첫 절과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은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은 잠시 자기의 헬기와 기쁨대로 만족할 수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길은 결과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길이고 사망의 길이지만 비록 여러분이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이 보이고 결실하는 열매들이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인생이 생긴다고요? 흥하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기본적인 섭리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 16장 32절에 뭐라고 얘기하신지 아십니까?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거대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뺏는 자보다 나으니라. 자기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누가 있어요? 우리는 없어요, 사실. 그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관하시니 나를 다스리게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분명한 것은 결과는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 지혜의 잠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넘어질 것이고 의인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끌 거라고.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악인의 것이 더 좋아 보이고 더 기뻐 보이고 더 빨라 보이지만 여러분 그 길은 사망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의 길은 비록 더디고 거칠어 보이고 좀 남들이 많이 안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의 잠언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다시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를 우리 한번 시간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된 지혜자는 악을 꾀하고 꾀함에 빠지지 않냐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냐고 오히려 말씀 속에서도 그 삶을 나아가는 인생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삶을 가장 빛나게 하고 가장 기쁘게 만드는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게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붙드십시오. 참된 지혜자로 살기를 소망하십시오.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총리까지 올라갔습니까? 그는 학벌도 없었습니다. 배운 것도 없었고 지식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만드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삶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우리 속해 있는 우리 공동체도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기에 지름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삶에 큰 기쁨이 있습니다. 거기에 만족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아버지 잠시의 유익과 잠깐의 아버지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등 돌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고 고든 길을 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지혜자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안에 새기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진정 경외하며 아버지 악에서 떠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 원하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기쁨과 참된 만족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분명히 알게 하여 주셔서 주님만 바라고 살아가는 우리 예담교의 모든 지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영혼도 거저왔다 거저가는 인생이 없도록 한 영혼도 말세에 눈물로 살아가는 사람이 없도록 참된 하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를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